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주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소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 다른 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기 쉬운 성경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새 힘을 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새 힘을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2장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망의 강을 낼 것이고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같이 만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해서 제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나라의 회복, 두 번째 관점은 성의 회복, 세 번째 관점은 바로 백성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67년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 전에 재림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만 남아있어요.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회복만이 남겨두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통계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6,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4, 5년 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10만 명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면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와치 투어 중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것도 정말 멋진 장소, 거기 어디죠? 시온산이 정말, 시온문이 한 50m 바로 앞에 있는 너무 멋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딴딴 했습니다. 그 원래 장소를 빌리고 결혼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돈으로 한 10,000세킬을 내야 돼요. 10,000세킬이 얼마냐면은 350만원 정도를 내고 그 장소를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 백으로 공짜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공짜로 그것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례를 하기 위해서 랍비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이셨어요. 원래 그 유대인은 이방인들의 결혼식을 주례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례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아마 그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도 굉장히 복된 분이 많은 거예요. 네. 랍비가 주례해주는 결혼을 몇 명이나 받아봤겠어요. 원래 이방인에게 주례해주는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분 집에 2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분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 아주 그냥 정통 중에 정통들이 사는 그런 메아 시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동네는 정말 이방인이 들어갔다가는 돌 맞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정말 007 작전을 펼쳐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을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랍비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와치 투어에도 다음 결혼할 주자들을 또 찾습니다. 신혼자, 구혼자 뭐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박지영 기사님이 제일 크게 안 가시니까 최명숙 기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 가시고 이번에도 결혼 3커플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 그리고 결혼을 한 커플, 그리고 결혼한 지 아주 오래된 커플, 이 3커플이 이번 결혼식을 딴딴딴딴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게 다 도전할 수 있는, 네. 뭐 우리 막 20년 30년 살았는데 그거 뭐 남사스럽게 해도 되냐 해서 좋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따로 장소를 빌리면 여러분 350만 원 빌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주영왕교회 성도들은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마치고 이제 박물관에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 코스로 거기에서 관리자도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이셨어요. 저희 귀에다 대고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거 알고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이걸 뭐 CCTV가 있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귀에다 대고 슉슉슉슉. 요즘에는 그 저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싶다. 너무 이 찬양 소리가 좋아서 이 찬양 모임이 있는 시간마다 내가 나온다. 이런 유대인을 심심치 않게 그냥 만나는 거예요. 네, 가는 것마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놀랍게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좀 감동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종철 감독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회복이라는 영화. 거의 다 안 보신 것 같은데요. 회복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유대인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막 방해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막 방해하고 막 비방하고 시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저께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 놀랍게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중동의 회복을 같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9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현재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19장에 나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봤을 때는 아수르는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수르는 거의 중동 나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집트, 이라크, 뭐 여러 가지 중동의 나라들 거의 대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 세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이사야 19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저도 가보니까 지금도 그 피라미드가 곳곳마다 우상숭배의 그 근원지 아닙니까?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숭배하고 아들신을 숭배했던 모든 그 우상숭배 진원지가 이집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박살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9장 4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짝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리니 허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계속 읽어보세요. 강들에서는 낙지가 나겠고 애굽의 강도는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구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타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질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느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이집트에 애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신다. 포악한 왕을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그 인구들이 어디에 몰려있냐면 나일강에 몰려있어요. 무려 93%의 인구가 나일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이 다 말라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나라를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70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나라를 그리고 중동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데요. 시작.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말씀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뭐가 일어난대요?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방언이 뭡니까? 히브리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언어를 애굽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의 도시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5 도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원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태양의 도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태양의 도시가 어디 있냐면 카이로에 실제로 있습니다. 카이로에 실제로 있는 도시인데 이 태양의 도시 안에서 지금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땅에서 지금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는 거는 IS나 뭐 이런 얘기 텔레반이다 이런 얘기만 듣지만 지금 중동 땅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이 아니라 일단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료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들을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실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경배의 대로가 연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체 신학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영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아, 어떤 대로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체 신학이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중동과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 대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대로가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경배의 대로를 지금 연결하고 계세요. 그 운동이 뭐냐? 바로 기도의 집. 여러분, 저 중동 땅에 지금 수많은 기도의 집들과 24시간 끊이지 않고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로가 지금 막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에만 수천 개의 기도의 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말도 할 거 없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을수 목사야,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2층 건물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다가 우리 주영만교회 센터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제가 그때 딱 떠올랐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경배의 대로가 일어날 것이고. 이건 성령께서 온 우주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그걸 비전으로 확 보여주시고. 지금 여러분 어떤 회복들이 중동 땅에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sk how people came to Christ, 80% will say they saw him in a dream. A Christian friend challenged this woman to ask God to speak to her personally. So I decided to ask him, and so I did. And then the next day, I guess, I saw a dream, and in my dream, I saw Jesus was a bridge. I decided. This man, we'll call Dennis, also had a dream. In the dream, I still remember some marks on his face and that he was wearing a crown, a king's crown, on his head. A strong brightness came out of each part of his body, and many people were bowing down before him. That dream is still alive in me, and it's with me every day. I remember feeling like I saw heaven. He showed me many different things since I believed in Jesus, but that dream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sked him if others are coming to Jesus inside Iran. Yes, many people are coming to Christ through dreams. You can't imagine how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 feel like everybody's looking for a home, looking for the truth. What the Iranian peopl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very difficult. The only one who can change that situation is Christ himself. So please pray and ask others to pray for the people of Iran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ran's mullahs try to quench Christianity in their Islamic Republic. Despite those efforts, missionaries say Iran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While politics and extremists rearrange the Middle East, Fabian and others say the Holy Spirit is working at a much higher level to change lives. The harvest is very ripe and people are desperate. They have lost everything. They are in pain. They need help, and they are ready to listen. And people need to know that. Yes, there's many bad people, and they want to kill and destroy. But there's so much more people who are desperate for answers in life. And we, as the light and salt, we need to b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to be His voice and be His hand and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ir live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저 중동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영과 함께 그 경배의 대로에 하나님 이 센터가 하나님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받고 또한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회복을 잠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잠시 봐야 될 회복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단계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의 회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방문하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3,000명, 5,000명씩. 그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악기가 떠나가고,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막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도행전의 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요, 무려 AD 312년까지 계속해서 그 기세를 아무것도 막을 수 없게끔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흥과 기적들이 언제 끝났느냐? 바로 AD 312년에 그 모든 역사와 기적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들을 지상에 다 나와라고 했어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들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력이 길어져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유대에 있는 뿌리들, 모두 뿌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교황이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경책을 다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무려 1500년 동안 교회는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교회가 회복되느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라고요?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의 회복입니다. 이 단계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1517년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교황이 통해서, 그 천주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그 면죄부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이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생겼던 교단들이 바로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단도 그 당시에, 그 후에 이제 이런 교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차원의 회복이 그 다음에 읽으면 됩니다. 죽을 행실과 회개함과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게 두 번째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1800년도 후반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제4으로만이 안 된다. 이제 교회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저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회 안에 성령님이 방문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아주사, 또 웨일즈, 평양 대부흥, 그리고 뭐 인도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들이 바로 이 세례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막 성령이 그 당시 일어나죠. 방언이 막 랄랄랄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방언이 막 터지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생겼던 교단들이 바로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어마어마한 운동들이 교회사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차원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례들과 안수. 세 번째 단계의 회복은 바로 이 안수와.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1948년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점으로 1967년도 이 때를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와 경배, 이 찬양과 경배의 운동이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목회자 중심의 예배였지 회중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거의 서구권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 전 세계 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성가대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예배 문화가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한 큰 패러다임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다는 이 장면이.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사 안에. 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세대를 핍박하고 이단시켜버렸습니다. 짓밟아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회복이었죠. 회복이 막 일어나고 랄랄랄라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 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랄랄랄라가 또 떠냐 이랬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와 경배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왜 두 손을 들고 예배하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타를 교회에서 치냐? 딴따라냐? 왜 드럼을 교회 안에 갖다 놔야 되느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패러다임이었다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막 두드려 맞고 막 교회 떠나고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국 안에도 마찬가지. 그 윗세대가, 그 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단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세대에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비 세대에게 새로운 일을 출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하고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 그 세대를,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왜요? 이 세대가 다음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성숙한 아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계속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선포됩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세대가 마음이 연결돼서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영강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 안에, 특별히 청년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출산하실 때, 새로운 것들을 풀어가실 때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주영강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마지막 회복만이 남겨두고 있어요. 세 번째 회복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회복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서 안수화까지 봤고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로. 와. 여러분, 아직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 회복이 이건 남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랑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기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로마서 11장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이 역사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님을 주장하는 교회 가운데 방언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일이에요. 아무도 이다시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 회복입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던 거죠.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선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회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의 회복, 또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회복,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회복,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꼭 이루시기 원하시는 회복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돼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회복돼야지만이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지만이, 나도 회복되지 않는데 어찌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요, 마땅히 그분이 재림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너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야 돼요. 낮은 자존감, 상처받고 삐지는 마음, 두려워 떨떨 떠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그리고 삐지고 털어지고, 늘 형제랑 비교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봐.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안 느껴져. 황무지 같아, 내 삶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에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2장 4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합니까? 헵시바라.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황무지 같은 삶이 아니라, 너는 내가 이제 헵시바다. 헵시바가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어 주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제가 오늘 동준이 우리 첫째 아들 졸업식이어가지고 유치원 졸업식을 방문했어요. 좀 늦게 가가지고 보니까 상장 수여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막 뭐 개근상, 정근상 뭐 받는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학교 유치원 다녔던 민석이는 계속 받는 거예요. 뭐 개근상, 뭐 우수상 계속 받는데 저희 아들은 뭐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 받긴 받았어요. 상상상.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잘한다고 해요. 뭐 하나라도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상상상 해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민석이는 막 받는 상을 계속 받는데 자기는 옆에서 못 받으니까 얘가 좀 막 이렇게 막 눈치를 드는 거예요. 얘가. 아빠가 또 보러 왔는데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또 저희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우리 해경 집사님 둘째 누님이 와가지고 또 막 불난집에 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너 동준이는 왜 하나도 못 받냐고, 그 흔한 뭐 정근상도 못 받냐고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뭐 그거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막 그랬죠. 하늘의 상이 중요하지. 일단은 상이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 막 제가 나름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계속 동준이한테 넌 최고야. 최고라고. 힘을 내라고. 너는 아빠의 기쁨이라고. 뭐 상 안 받아서 괜찮다고.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 그 자체가 저한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막 최고의 기쁨, 최고라고. 막 또 기가 살아가지고 막 또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방금 보셨잖아요. 저렇게 뛰어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헵시바다. 누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도, 너의 부모가, 너의 직장 상사가, 너의 동료가, 너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너에게 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주님이 오늘 이 세일을 우리 안에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주영광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회복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박수를 드리며